그 뒤에 구절은 또 각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7개 구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7개 구절, 이렇게 7개 구절을 선택을 해서 전체로는 이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 이전 하면은 영어로 광고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이 쪘던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날씬해졌다. 그래서 참여하기 전에 사진 찍고 참여한 후에 사진 찍는데 5일 후에, 15일 후에, 한 달 후에 사진들이 쭉 변해가죠. 그래서 비포, 그 다음에 애프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를 비교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어떠하며 그때 성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점이 아니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이 기점으로 그 이전과 거의 그 직전이겠죠. 그 직후부터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 상황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그 기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가까이 온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 보면은 가로를 치고 마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을 그냥 읽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읽어볼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읽어볼 수 있고.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말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에 일치되게 내 삶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혼해서 내가 너희를 알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로서 실제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신령한 여러 면에서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이 전능자이시고 주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올바른 지식에다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 중에 주님을 뵙게 되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접근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절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자 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날을 그 찬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기간이 다니엘한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금식도 하고 베옷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무릅쓴다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은 잿물을 만드는 하나님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죄가 남습니다.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부정한 자들한테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죄를 덮었을까요? 왜 죄를 가지고 죄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들한테 뿌렸을 때 정결케 될까요? 욥도 자신이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로 태워지는 그 이유 중에 또는 목적 중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들을 소각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을 가열할 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옛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자리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은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서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불못을 가리키는 게엔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잿물하고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죄 위에다가 우리가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사자굴에 던진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 위에 앉아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9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와 자기 백성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빌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깨달아지고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것하고 그냥 그대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꽉 차 있지만은 가슴은 냉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내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뭐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고쳐야 될, 알아야 될 두루마기의 흔적들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약혼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 신랑 되신 분이 오실 때 만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 하는 것처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할 신부로 선택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예수 이름 침례교회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는 없어요. 초대교회 요한이 가르쳤던 교회들은 오히려 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2000년이 흐른 이 시기에 일어날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몰랐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외쳤고 그런 삶 가운데서 몇몇 중요한 증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삶이었다 라고 증거해주는
중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 얘기로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그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그 상황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스를 체인지로 바꿔야 됩니다. 시자가 지자로 들어가면은 기회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체인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내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흔들게 될 때 삶의 변화는 오고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고 회개해야 될 것들, 옷을 빨아야 할 때에 흠나고 주름 잡힌 것들이 바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속을 흔들어 놓는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일치될 때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소망이 영광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총을 폈다 할 때 이렇게 일들이 전개될 거다 하고 알려줍니다.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사실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정, 일과 동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시키고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어쩌면은 비포라고 하는 그 시기가 그 기점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초대교회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깨닫고 울림을 몸에다가 전달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정말 남보다도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실제로 다윗 시대에 굉장히 거룩한 제사장 그 이름을 따서 바리새인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인정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기도 안에서 살아내는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일은 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을 보았듯이 우리 또한 교훈을 받고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육이 되느냐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바꾸는 먹고 소화되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다니엘서 9장의 24절 말씀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꼭 읽어보셔야 성경을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킬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말세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세에 대한 비밀은 몇 가지 것을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될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정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하실 모든 일정표의 시간표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시기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성취되면서 독립이 되었고 그 독립된 것을 온 세계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무엇을 읽고 깨달으라고 하셨는지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역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시간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려면은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선민이었던 이 혈통적인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신령한 선민들을 세우려는 계획에서부터 끊어졌는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보고 깨달아서 알고 대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때로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한 것이 다시 재기해서 이전 실패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잘 산 성공한 삶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느 날 애프터 되는 그 시기에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일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깨닫고 총명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결과에 동참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고 어떤 성공을 일시적으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다지 의미 있는 성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신령한 형상으로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대적인 징조, 흐름,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이 말이 그냥 성경에서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전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것인가를 살펴보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곱이라고 하는 횟수가 70번이라고 하는 개수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년이 70번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요 7년이 70번 반복된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71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7일이라는 일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 1 또는 주 또는 월, 연 그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7의 70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 뒤에 붙여야 할 단위가 연이라고 하는 단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70번입니다. 이 7년의 70번, 곧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언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아담 이후에 마지막 7천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새 창조가 영원히 이어지는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롭게 다 된 만물이 새롭게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유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긴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초기 세상, 두 번째는 중기 세상, 세 번째로는 말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초기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눈 분리했던 그 아브라함 시기까지가 초기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인 선민 다니엘이 속해 있던 그 혈통, 그 민족,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이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말기 세상이라고 하는 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축소해서, 축소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도 7년이 70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뭘까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는 시기입니다. 메데-파르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다니엘 시기 어렸을 때에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경고하시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내가 그 나라를 아스루한테 집어삼키고 짓밟게 했다 하시면서 남쪽 유다도 같은 길로 걸어가면은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한테 똑같이 당할 것이다 하고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했고 우리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따라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저렇게 조약과 협약을 맺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 안에 있던 성전도 다 부서지고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은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릴 때부터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험한 포로로 정체성까지 다 박탈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후 세대에 그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는, 예언과 약속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애프터 시대에도 물론 그럴 것이지만 비포 시대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증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한 말씀 중에 어느 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어느 파트가 나타난 시기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간은 성벽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 성벽입니다. 남한산성 또 다른 데 어디 산성처럼 성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중축하라는 거예요. 증축이 아니라 새롭게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있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그렇게 근심 많냐 했더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나라가 망한 뒤에 거기 황무지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은 제가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한테 느헤미야가 구합니다. 제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한테까지 명을 내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야 됩니다.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옮긴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맡아서 내가 할 만한 일들은 내가 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이 도움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구하는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환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는 믿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수고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던졌지만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해보니까 그물이 가득 차네.
내 기분이, 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지네. 이런 일이 단지 세상의 일이고 육적인 일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장막을 그냥 계속 허물어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초막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약해서 비 맞으면은 새고 바람 불면은 찢어지고 햇빛 찬란하게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방 곳곳이 사라져가는 그 장막을 초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주님 섬기는 일에 제한받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기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중하고 영원스러운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경험해 봐야 될 주님께 대한 맛입니다. 주님의 좋으심을 맛보아서 아는 일이 계속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믿음이 자란 분들이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희생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첫 번째 기간은 성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7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반대와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반은 대적하는 적들과 무기 들고 밤새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인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것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첫 번째 49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기간이 있는데요. 66번의 7년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다사다난한 온갖 사건들이 있고 신앙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라기 때 와가지고는 제사장들도 전부 다 세속화되어 버렸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구나 같은 암흑기가 40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한테 주실 메시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보낼 만한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사자라는 의미는 말라기가 구약성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지고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암흑기는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400년 어두운 시기 노예사를 살았던 것보다 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육체의 그 어떤 찢어지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강탈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더 끔찍한 영원한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한 제사장 가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그 집에서 태어났던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30살쯤 된 젊은이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는 번역에서 보면은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안에 소개했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위험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나라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하는 모든 이런저런 행동, 언행들을 볼 때에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침륜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방식은, 이 삶의 스타일은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시하고 우습게 하고 비웃고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의 신앙으로 스스로 안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오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서로 붙잡아주며 믿어지고 더 확신을 주는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된 말씀에 원래 다니엘서 원문에는 마시아흐가 끊어질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지극히 거룩한 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은 지극히 거룩한 영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영은 천사들 거룩함과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주실 때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거룩한 동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여주던 스톱워치는 쫙 하고 멈추게 됩니다. 세월은 지금까지 흘러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 하는 미친 짓들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적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세월이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스톱워치가
다시 눌러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7년의 70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69번은 7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70번째 7년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69번의 7년이 이루어졌다면 남은 7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서 2장에 우상에 대한 환상을,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쭉 다 보이시고 발가락은 안 보여주신 일이 없고 밑에까지 다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꿈의 예언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살펴볼 때 발가락을 그려야, 발가락을 보여줄 만한 그 시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시 스토치가 7년, 나머지 70번째에 이 한 기간을 이루기 위해서 작동이 시작될 때가 가까운 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이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약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7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시면은 4절, 5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는 일이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 그 성전에 이 적 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이 세워진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시간상 자세하게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조선일보에서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그러니까 딱 한 해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동의 초대형 내관 제3성전은 건설될 것인가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걸 보니까 축구장 1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성전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한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의 자국 안에 있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지원받는, 후원받는, 인정받는 정치적인 그러한 약화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분석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이들이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극우 이스라엘 그런 인물들 중에서 정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중동의 초대형 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평가할 때도 이면을 보면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있고 정치적인 것은 1948년도에 독립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1967년에 6월 전쟁 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산까지 전부 다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못했어요. 탈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산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 거의 불을 보는 것처럼 확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슬람의 공공재단 와크프에다가 맡겼고, 이스라엘은 그저 경찰 병력만 동원해서 경비를 담당하고, 성전산 안에 들어가면은 모슬림이 세워놓은 거대한 황금 돔이라고 보이는, 예루살렘 중간에 보이는 사진 나오는데 그거예요. 돔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건물은 보이는데, 거기로부터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본래 그 돔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념 건물 정도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알-아크샤라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한 번도 거기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 우파였던 요즘 그 외무장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전산에다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 얘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나고, 자국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전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커지고, 미국에서 그 자제시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도 이스라엘한테 넣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저작년부터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들어오면서부터 성전산에다가 적어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선일보에서는 파악을 해서 기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준비된 시기에 살고 있고, 거기다가 붉은 암송아지까지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 교인이 자기가 잘 키운 털이 빨갛게 되어 있는 암소들을 갖다 줬고, 암소들을 작년에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2세가 태어나도록 하는까지 하면서 거의 옛날 성전을 재건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한 상태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증오를 한 거죠. 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돔은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세 번째의 중요한 성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총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총리가 아라파트 그 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총리 이름이 예후드 바락인데, 팔레스타인 총리가, 아라파트가 미국의 데이비드 캠프에서 만나가지고 당신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세 번째 성지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성지니까
이걸 우리한테 양보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양보하면은 아라파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화들도 아무 성취되는 것 없이 끝나는 거 말았는데 어느 시점인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함께 평화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성경에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런 사회적 정세들이, 국가적 정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우리한테 또 무서운 거냐면은 그 성전에다가 인공지능 로봇을 적그리와 똑같이 세우는 때가 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다음부터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순교하는 사람도 그 말씀 전에 순교하는 사람도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 이후에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순교, 아니면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전 세계에서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마음이 저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더 뚜렷한 윤곽으로 우리한테 보일 때가 오는 것인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린 시기에 아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만 그렇다면은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데서는 5년 후면은 인류가 인공지능한테 다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오랫동안 하고 구글에서도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버렸는데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집안에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래요. 호랑이 새끼 어렸을 때는 잘 길들이고 재롱스럽고 놀면 되지만은 크면은 제어할 수가 없대요. 총으로 쏴 죽이지 않은 한은 사람이 그것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한두 마디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CBS인가 하는 프로에서 그럼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장 뛰어난 머리 좋은 아주 오랫동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런 식의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인공지능한테 뺏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자기 손주한테 배관공이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진지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본 동영상에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철골들을 잘 넣잖아요. 철골을 그냥 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사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철골을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올려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로 세로 다 깔고는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 작업을 해서 묶어줘야 돼요, 철사로. 근데 보니까 전에는 손으로 다 묶는 건데 얼마 후에는 보면은 꾹 넣었다 빼면 저절로 착착착 묶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얼마 전까지 잘 썼대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요만한 로봇이 다니면서 자르륵 하면서 착착착착착 묶어 자르륵 착착착 지 혼자서 가로 세로 이거 전부 다 다니면서 더 기가 막히고 신속하게 꼭꼭 묶어주는데 야 진짜 이제는 벽안공도 안전하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살고 있는 세대가 무진장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계가 못하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섭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천사들까지 쓰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 더 힘써 배워가는 그런 은혜와 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우리의 길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님 앞에 찾아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 주변을 에워싸서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